창세기 9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난 이런 곳에서 살고 일하며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꿈들이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와 체념으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살았다. 후회된다.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옛날에 읽었던 세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운명에 희롱당하는 바보다. 제가 이 구절이 지금까지도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난 운명에 희롱당하는 바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결국에는 이런 고백만이 나올 뿐이라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런 한탄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지금도 바보처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신에 매이지 않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방탕하게 살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의 길,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순종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요셉이 토지법을 제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아들 요셉과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온 세계에 임한 흉년을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덕분에 요셉이 있는 애굽만은 긴 흉년의 기간에도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식량을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까지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땅도 빼앗기고 종이 되겠다라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우리를 살리셨대요. 또 은혜를 베풀러 달래요. 왜 백성들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요셉의 토지법이, 요셉이 만든 토지법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는 대신 땅을 다 바로 왕의 것이 되게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에서 그대로 일하되 세금만 내라. 세금 얼마를 내라고 말합니까? 5분의 1, 즉 20%만 나라에 바치도록 했어요.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주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는요, 왕의 토지에서 일을 하면 세금을 반을 내요. 50%. 50%를 뜯어가요. 내가 열심히 벌은 거예요. 또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를 비교해보면 조선시대 때는요 5분의 4까지 뜯어간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5분의 1만 내 거고 5분의 4가 나라 건데, 지금 요셉이 만든 애굽의 토지법은 뭡니까?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세금 몇 프로? 5분의 1,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5분의 4는 누구 겁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죠. 흉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좋아요. 더욱이 바로의 종이 되면 안전이 담보가 되잖아요. 당시에 경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뭔가 나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땅
가져간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고 또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건지 보여줍니다. 이 토지법이요,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의 마음 모두를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이 토지법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오늘은 언제를 말할까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시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까지 애굽의 토지법이, 요셉이 만든 애굽의 토지법이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대략 약 400년이 넘습니다. 400년 동안 요셉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요셉이 죽었는데도 요셉이 만든 토지법이 계속 애굽에서 시행되었어요. 시간상으로 왕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고 왕조만도 400년 동안 6번 바뀌었어요. 왕조가 6번이나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요셉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토지법이 모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 토지법이 왕에게도 좋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좋고 좋은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던 곳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굽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토지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애굽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선한 기운을 받아. 그러한 소리와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셉처럼 꼭 높은 자리에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요셉처럼 총리가 아니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소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주 좋은 청소하는 집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계세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은 경비하십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데 누구보다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안수 집사님을 좋아해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성심성의껏 하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야, 예수쟁이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꼭 성공을 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지하철을 만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일본 기술자들입니다. 서울의 1호선 지하철이 뚫릴 때 지하철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기술자가 일본 기술자인데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어떤 한 크리스찬이 일본 기술자가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나라 지하철 지금 몇 호선까지 있죠? 9호선? 10호선? 7호선? 여러분들은 다 부자여서 기사 딸린 리무진만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이 몇 호선까지 있는지도 모르시는군요. 9호선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술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특히 크리스찬 일본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떠날 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한국에 지하철 하나를 남기고 떠난다.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거죠. 얼마 전에 김해 국제공항에서 모금함을 열던 적십자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봉투에 110만 원 정도가 담겨 있었대요.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일본어로 손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한국 여행이 즐거웠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거 그저께인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왔는데 너무 한국 사람들에게 누군지 모르죠. 식당에 갔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인지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만 원 정도를 그냥 도로 가져간 게 아니라 여행 왔는데 한국 어린이들 위해서 쓰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꼭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보는 노숙자인데 그날따라 도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 주간의 설교 말씀이 사랑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자. 그래서 그분에게 가진 용돈의 작은 부분을 드렸답니다.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미리 봉투에다가 넣어서 준비해서 노숙자에게 그냥 동전 몇 푼 아니면 지폐 몇 개 던져준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정성스럽게 넣어서 거기에다가 또 십자가 있죠. 요만한 십자가도 넣고 그리고 손편지도 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 종일 마음이 천국이었는지 몰랐다라는 간증을 저에게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음악이 익숙해요. 가만 들어봤더니 복음성가예요. 찬송가예요. 식당인데 CCM을 틀어놓은 거예요. 유심히 봤더니 식당 또 컵뿐만 아니라 티슈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예쁘게 디자인했더라고요. 아, 이 식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식당이구나. 그리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거기 함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익금의 10%는 불우이웃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어떤 일을 하든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의 편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고 우리의 모든 말도 듣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도 반성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도 하늘을 준비하며 사는 삶. 자, 야곱은 죽을 때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죽을 때를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느끼고 준비하며 살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아마도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너무 그렇게 미련 갖고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닫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요셉아 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다 묻으라? 어디다 묻으라?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애굽, 2번 가나안. 가나안에. 내 고향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리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야, 맹세까지 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삶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한순간도 자신이 가나안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이 애굽에서, 이 땅에서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의 직분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아들인데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죠. 더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인기 많은 총리잖아요.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존경하는 총리가 아들인데 야곱이나 야곱의 형제들이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 언급해요.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여러분,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며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애굽에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아유 빨리 죽고 싶다, 빨리 가나안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늘 천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만났던 어떤 이민자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대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 가서 뭐 미용도 하고 가발도 만들고 또 뭐 마트도 운영하고 뭐 구두도 닦고 세탁소도 운영하고 그래갖고 이 일 저 일 다 해서 40년 동안 자수성가했어요. 뭐 집도 몇 채나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집에는 한국 사진, 고향 유물들로 가득하다고. 자녀들도 다 한국어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미국에서 40년 살았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서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아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는 가나안 백성이야.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생각하고 거기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를 위해 준비하며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부르실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좋고 많고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거하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건 믿습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다는 건 믿습니까? 아멘. 누구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천국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집은 김영진, 이 집은 최보라, 이 집은 김순희, 이 집은 현재연, 이 집은 이경래, 이 집은 한일성 다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천국을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다는 그 마음과 그 삶을 기억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서는 강도로 살고 흉악하게 살았지만 네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배신자가 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은 제가 뺐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든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주일 성수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고백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사람이 받을 복과 집은 영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천국 집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이제 쌓아둡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천국 집이 비어있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이 땅 집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 집에 쌓아두십시오. 이 땅 집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그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내 거가 돼요. 그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천국집의 상태가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디서 거두리라? 하늘에서 거둡니다.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어요. 하늘에 참고 하늘에 우리 천국집에 쌓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천국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낙심하지 말 때가 이르면 반드시 천국집에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아 너희 행한 것과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행하고 참고 인내하고 실천한 모든 것들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은밀히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당장 나는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는데 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구역장님도 못 알아보고 교회도 못 알아보고 사람도 몰라보지만 하나님이 은밀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갚으시리라. 그게 내 천국집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밀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어떤 것까지 갚아주신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에요. 이것까지도 주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세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당신도 예수 믿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천국집에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많이 거두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안 가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유익이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많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봉사가, 헌신이, 기도가, 전도가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낙심은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소개했지만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상이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 거기에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를 채워야 돼요. 거기에 보물이 많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지라도 늘 하늘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야곱은 늘 생각했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쩔 수 없어서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애굽에서 남은 여생 17년, 요셉과 함께 17년을 구별되어 고센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보물 쌓고 상 쌓고 낙심하지 않고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잊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받을 것이 많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